1월 16일 금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6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둔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땐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얻으면 우리의 심령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오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시니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받지 오리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페이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2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12 제자에게 따로 다시금 주님이 당하실 고난과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일들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18절에 말씀하세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이 가는 길이 예루살렘이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겪으실 일들을 향하여 가는 것이고 제자들이 지금 그 길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길을 제자들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닥쳐올 일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이제는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고 전혀 다른 두 힘이 만나서 충돌하는 것과 같은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주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예수 제자는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대로 우리도 가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 원리를 따라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게는 넘겨지고 또 죽이기로 결의한 대로 그렇게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 닥쳐오는 것입니다.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아시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왜 가시냐 하면 인자가 라고 하시며 가르쳐 주신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섬기기 위해서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28절의 말씀이에요. 이 길을 지금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가신 대로 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주님이 이제 닥쳐올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10절 말씀부터는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이 상황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 모습은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끌고 오면서 안수받기를 원했던 그 부모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모든 부모의 어머니의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자식 잘 되길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구했습니다. 예배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으로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무엇을 원하느냐 그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물어보시죠. 그때에 이 어머니가 간구한 것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우리 다 버리고 주님 따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을 때에 너희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한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게 이루어질 일만 중요한 것이고 내 영광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겪으실 십자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앞두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 앞에서 그 이후에 있을 영광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고난은 예수님 받으세요. 그리고 영광만 저희에게 주세요. 이라는 잘못된 태도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자칫하다가 잘못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하신 것은 영적 무지를 지적하신 거예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주님이 먼저 무엇을 깨닫게 하시느냐. 주님이 당하실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느냐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제자의 길이고요. 우리 모두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어야 한다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나이다. 알고서 이렇게 대답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장차 그들에게 있을 일을 미리 예고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시며 모든 권한이 아버지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여 주셨습니다. 두 제자가 간구한 것이 자신들의 욕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린 것인데 이 모습을 보고 열 제자가 듣고 분이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열 제자도 마찬가지로 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바로 이러한 주님과 모든 것을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 은혜가 이미 이렇게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세례를 통하여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잘 깨닫지 못했고 그런 고백을 잘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라도 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고난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나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이루실 영광을 믿고 소망합니다. 이 확신 속에서 제자의 길을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꾸짖으세요. 제자들 다 모으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것은 세상의 모습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내면에 감추어져 있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서 간구했든 간에 그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은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다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힘의 원리입니다. 힘 가지면 된다. 힘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 힘을 얻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 여전히 속해 있는 모습이다라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가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엎드렸지만 세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 그 욕망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원리에서 이제는 결단하고 주님의 따르는 자로서 천국의 원리로 살아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모습처럼 이 현세를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소망한다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구별됨의 모습이 무엇인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내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보상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거였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바꿔주신다고 하신 겁니다. 다 전복시키고 다 역전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바뀌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 천국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천국의 원리로 살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 사신 대로 살아야 하고요. 그 모습은 나의 삶 속에서 세상의 원리를 다 뒤집어 엎고 살아가는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고 크고 강해야 성공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낮아지고 작아지고 약하지만 섬김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종으로 사는 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앉는 모습이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28절에 은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목적을 위해 우리에 오신 것이고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부르심을 주셨고 우리가 이 길 가고 있다라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친히 맡기셨으니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서 힘주시는 대로 또 주님이 친히 이루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이 길 끝까지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29절부터 후반부에 여리고 떠나갈 때 두 맹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세요. 맹인 두 사람 주님께 소리 질렀습니다. 주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분명하게 구원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구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 메시아를 불렀습니다. 이때 무리들이 그들을 꾸짖었어요. 잠잠하라고. 그때 굴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소리 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힘의 원리에 굴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이들이 구걸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의 미움을 사면 앞으로 구걸하며 살 수 없어요. 사람들이 꾸짖으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주님을 만났어요. 보이지 않아요, 아직은. 그러나 그분이 구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 오셨으니까 자신들의 모든 문제를, 자신들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믿음으로 세상의 원리를 다 역전시키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살아갈 때 세상과는 다르게 믿는다라고 할 때는 주님이 다 모든 것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 지금 다스리고 계시니까 그분이 참된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 그러니까 주님이 전부인 것입니다.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않고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주님을 불렀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때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머물러 서서라고 하셨어요. 왜 주님께서는 가시면 제자들은 따라오는 것인데 그 맹인도 따라오면 되는 것인데 멈춰 섰는가? 그들은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죠. 두 제자, 두 아들을 위하여 엎드려 간구했던 어머니에게 주님께서 물으셨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때 이들은 주여라고 부르고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아주 당연한 간구인 것 같은데요. 주님은 그렇게 간구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인자가 섬기려 오셨기 때문에 섬기시는 모습인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시는 모습입니다.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올라가시는 주님의 마지막 이 여리고를 떠나면서 이제 오르막길을 올라가시는데 그 마지막 길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곧 보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까지 멈추면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눈을 뜨게 하셨는지 그 다음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제11시에 부름받은 품꾼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서 평생을 그곳에서 볼 수 없으니까 구걸하며 살았던 그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는데 주님은 그들도 십자가의 길 마지막 일주일 전이잖아요. 보게 되어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제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고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시면서 우리를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제자의 길에 초대하시고 또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주를 따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두 맹인과 같은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못 보던 것을 보았고 알지 못하던 것을 알았어요. 듣지 못하던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야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와야 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었다라는 사실, 모든 것의 중심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그렇게 살아내시자고요. 처음 주님을 부를 때 그 간절함 가운데 주님이 전부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눈앞엔 주님만 바라보이면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예수 제자들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 모두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으니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천국에 속한 자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종의 섬김으로 주님 가신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만 들려오며 그렇게 깨닫게 하신 대로 순종하여 주님 앞서 가신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 웨스트엔드 예수 제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이 전부이기에 주님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찬송이 넘치게 하시고 내일의 소망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